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참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의 날을 가슴에 품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주신 여러 가지 부와 또 존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조국과 미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비드 19로 인하여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붕괴되고 교육 시스템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며 여러 가지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는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여 변화될 것은 변화시키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한국과 미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미국이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답게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부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역할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도덕성의 타락을 보여줬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셨는가?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참 특이하죠.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 아직 자라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곧 개인적인 형편을 볼 때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의 시기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것으로 보이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무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의 형편을 초월하여 부르십니다. 물론 그럴 때에 아무나 랜덤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보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전에서 잠을 잤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곁에 잠이 들고 하나님의 등불, 기도를 상징하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에 열정을 다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열정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제자도의 성실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꾸 거듭해서 갔었습니다. 거듭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요, 그냥 그 부름을 무시하지 않고 들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충성되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침내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 가르침을 주시오. 그리고 사무엘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 10절은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여시고자 사무엘을 부르신 건데 그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 집안에 대한 엘리 집안의 몰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렵겠다 할 만한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부분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 꼭 통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 그 부흥의 날들을 열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하는 부분으로 그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정표 되게 하십시다.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또 혹은 경고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구나 하는 이정표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건 아닌데 아이쿠야 저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저렇게 받는구나 하는 경고판이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인가? 내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정표 되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마음 가질 때에 그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며 그들이 바로 새로운 부흥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 두 귀가 울리리라.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신답니다. 이 일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요, 엘리 집안에 대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엘리 집안을 징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경고의 말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엘리 집안은 결국 경고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정표가 되죠. 저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그렇게 경고판이 되지 말고
이정표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부흥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준비하는 자들은요,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엘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것 다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깨끗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실 때, 새로운 부흥의 날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 오해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을 때에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몰락과 그리고 그들 자신이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현상을 갖게끔 만들었냐면 주변 국가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이런 오해를 받게끔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진 그 이름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이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 만드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에, 부흥을 주실 때에 반드시 깨끗게 하시고 하십니다. 사무엘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엘리 집안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히 여기신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신 후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에 먼저 깨끗게 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담아주십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가슴에 품고 준비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그 순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주실 부흥의 날을 가슴에 품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반드시 심판받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받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엘리 집안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도 않고 또 갑자기 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고 엘리도 이미 알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잘못된 그 저주를 자청하고 금하지 않은 바로 그 일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부흥의 날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받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심판받는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모독한다, 회방한다는 얘기는요, 누군가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업수히 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끔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회방하는 겁니다. 일테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것은 참 무서운 심판받을 죄입니다. 또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은 자가 그런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하면, 자, 물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요, 이때의 그 죄를 범한다라는 그 죄는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허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목욕한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들의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겁니다.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못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결단코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것을 알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그러한 것으로 짐짓, 알면서도 가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심판받는 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참고 선을 행하며 가는 겁니다. 참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날을 우리의 삶에 일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 알면서도 범죄를 짓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죄를 계획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사람들은요, 당을 지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 자리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여나 이렇게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당을 짓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합류되고 있지 않는지, 그러한 사람들과 말을 섞고 있지 않는지 늘 주의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부흥의 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 하심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들은 이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심판받을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이쿠나 하고 내 가슴을 치게 되고 내 마음을 찢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을 지어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일들에 대하여 청산해야지 되고요. 이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비드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마다 또 각 개인마다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 시대를 보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눈 속에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큰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심판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부흥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다. 이정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준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며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어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안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 부흥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그 잘못된 일에 동참치 말게 해주시고 정신 차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며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육체의 날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